말씀 이사야 48장 16절에서 20절, 이사야 4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풍성해지는 공식.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틀려버리면 답이 틀려버리죠. 공식이 딱 정학입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사람도 영적인 것도 다 공식이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죠. 자전거도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죠. 앞 체인이 있고 뒤 체인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체인에 의해서 돌아가죠. 체인이 늘어지게 되면은 이 앞에 바퀴는 앞에 그 체인 돌아가는 톱니바퀴는 닳았습니다. 체인들은 늘어졌습니다. 그러면 서로 맞느냐 안 맞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체인을 갈고 그 앞에 프랭크도 갈아야 되고 다 갈아야 됩니다. 뭐가 안 맞으니까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뻐걱뻐걱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귀에는 안 들려도 영적인 마음에 열린 사람은 아 나는 지금 뻐걱뻐걱 소리 나고 있구나. 그걸 깨닫죠. 그걸 깨닫는 사람 빨리 수리를 해야 되죠. 아니면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간혹 저는 자전거 타다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이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체인을 이렇게 뒤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7단 또 10단 이렇게 기아 변속 기아가 있습니다. 근데 변속 기아를 잘못 넣으면 중간쯤 걸리면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한 단을 약간 올리든지 절반쯤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그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계속 그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아저씨 한 단 더 올리세요. 그러면은 예?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올리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안 올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소리가 나죠. 성도들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잡음이 생길 때에 문제가 생기죠. 계속 그렇게 타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우면은 빨리 저도 자전거 타면서 그렇게 나요. 소리가 나면은 살짝 올려요. 확 올리면 안 되고 살짝만 올리면요. 이
체인이 약간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밖으로 나간다든가 착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자꾸 타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풍성해지는 공식, 더해지는 공식이 있느냐, 빼지는 공식이 있느냐, 곱하기 공식이 있느냐, 나누기 공식이 있느냐. 여러분, 나누기 공식, 더하기 공식, 곱하기 공식, 빼기 공식 다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마이너스는 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는 되지 마세요. 항상 플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더해지기 위해서는 공식이 첫째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영적으로 채워질 때 모든 일이 더해집니다. 영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이지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찬송 불렀지 않아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순례길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내가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계시네. 참 답답하네 참. 네? 찬송을 수도 없이 불러요. 그래도 성령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순탄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이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 속에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천지창조 때 영을 불어줬어요. 코에다 뭘 불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옷을 안 입었는데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죄가 없으니까. 거룩하니까.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보였어요? 수치,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쨌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전에도 영을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와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뭘 보내냐? 영을 충만하게 해서 보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영이 있지만은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릅니다. 영은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충만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 영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충만해야 좋아요? 그렇죠. 이 나무가 이대로 있는 것도 좋겠지만요. 무언가 새순이 나오고 새로운 줄기가 올라와야 살았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요, 잎사귀는 푸르지만요, 사실은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요, 보면은요.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순이 올라오는 것이 보여질 때, 아, 이것은 살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영은 이미 받았지만은 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엊그제 새벽에 말씀해 드렸어요. 종말과 성령에 대해서. 세상 끝에 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속이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에 성령을 조심해야 될 게 소멸시키지 말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나 외에 다른 뭐가 생기냐면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최고로 필요한 것입니다. 최고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지혜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외에 또 지혜의 문서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요, 탈무드를 가르쳐요. 산수, 수학을 안 가르쳐요.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탈무드를 가르치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리 분별과 판단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로펌 사회, 그러니까 법률 사회에서요, 거의 대부분 약 80%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알고 경제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걸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뭘 주었어요? 돈을 줘서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이 IQ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재가 IQ가 164라고 합니다. 164인 IQ를 가진 아이가 5살인데 고등학생이 푸는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가르쳐주진 않는데 풀어버리는 거예요. A를 알면 그는요, A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아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IQ하고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별력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컴퓨터가 너무 좋아. 우리가 쓰던 것하고는 너무 훨씬 능가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용현이가 와서 막 설치하는데 복잡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용현이보다 더 몰라요. 사실은 시스템에 관해서는.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다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거 되게 해놓으면 이것이 안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다 되게 만들어라. 그거 뭐냐? 나는 시스템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퍼뜩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의리를 하나님이 주셔요. 자,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주의 선지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경계하여 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했단 말.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느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고면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을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사오니. 느헤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버리지 아니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버리지 아니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루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포로가 된다. 잡혀간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이루어야 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는 게 조금 고달픔, 좀 힘든 일, 이런 것을 허락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종처럼 부림받을 때에 모퉁이에서 울었고 강가에서도 울었고,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강가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울 수가 없으니까 강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렀는데 우리에게 이 어떤 고난이 왔는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 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중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몸은 분명히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중국에 약 70년 전에 1970년경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너무 좋아서 자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단계를 올라가게 됩니다. 14살이 됐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살짜리가. 이 아이는 학교 안 다니겠다고 학교에 바로 자진 퇴학서를 써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집회 장소에 갑니다. 집회 장소에 가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가 입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30년 모였지만은 그가 설교하는 현장에서 14살, 15살 때 500명, 600명이 모이고 그래서 그는 이제 초대를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공안에 잡혀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모진 고문을 하는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뼈를 깎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나이가 18살. 우리는 부끄러워요. 환경, 조건, 어떤 것에 의해서 너무나 힘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너무나 우리는 핑계만 대고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빈약한 모습을 봅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울면서 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모진 고문을 다 당하면서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거듭남입니다. 또 한 친구는 학교에 가서 늘 싸웁니다. 싸움 대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달라졌습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꿔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친구들이 그 나쁜 친구였던 그 친구, 근데 달라졌던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있습니다. 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믿음 생활 잘한다, 못한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거듭났구나, 우리 엄마는 거듭 안 났구나 금방 압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 가서는 저야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나야 그러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형식이 아니라 진실이죠.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첫 번째 과정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영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주의 영은 우리의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거기다 또 플러스 하나 더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안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믿음으로 안 하는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엇으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이 말이 안 듣지만 성령이 강권하면 성령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고달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다 이 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쉽게 생각하지만은 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을 못 오게도 안 돼요. 아나니아 주여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요. 은사를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요. 응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그러니까 그가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성경에 보여준 하나의 사건으로만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성경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고 그의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내 겁니다. 성경은 나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우면 모든 일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뭘 배울까? 여러분 배우고 싶은 거 배우세요. 나쁜 거 빼놓고는 다 배우세요. 예. 요리학원 다니고 웃지만 말고 세월 보내지 말고 내가 무슨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은 저 빵 좋아하니까 빵 공부로 다니고 제빵사 공부하고 누가 만들어준 것보다 자기가 만드는 거 더 맛있겠지. 개떡만 만들지 말고 진짜 맛있는 카스테라 만들고 배우면 손해날 일 하나도 없어요. 제빵사 무료로 가르쳐 주거든. 가서 배우면 돼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시간에 거기에 시간표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거니까. 다른 것은 배우는데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안 배우느냐. 배우면 모든 일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안 배워서 마이너스가 되죠. 예, 안 배워서. 예. 안 배운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도요, 배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일을 맡겨놔도 안 배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구속자시오.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뭐하도록?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둘째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이라는 것은, 마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여기 서부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갈 때 마땅히 가는 속도가 있어요. 몇 킬로? 30km. 여기는 없지만은 우리 권사님 집 저쪽에 그 학교는 무슨 학교죠? 또 몰라요. 옆에다 두고도. 석수. 서초등학교. 네. 그 앞에는 또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속도 30km 넘어가면 지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지켜야 되지요. 그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다니다가는 자기 통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 뻥 뚫려갖고 있으니까 웬 떡이야, 웬일이야. 다른 차는 막 줄 서갖고 있는데 왜가 여가 열렸지? 신나게 달린 거예요. 그냥 신나게 달린 거예요. 네. 서울서 천안까지 가는데 그냥 신나게 달렸지. 다른 차들 줄 서 있는데. 그러다가 딱지가, 감시 카메라에 찍힌 딱지가 얼마나 들어왔더니 100 얼마를 냈대요. 100 얼마를 냈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버스 전용 차선이에요. 근데 그 길로 막 신나게 달린 거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그만큼 뭐가 된다?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자,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칼 잘 들어요? 면도날 가는 그 시줄에다 갈았어요. 조금 더 갈면은 면도날처럼 머리카락 잘릴 것 같아서 손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만 조금 갈았습니다. 갈아야 돼요. 왜? 잘 들기 위해서요. 그건 뭐냐? 배우라는 말이에요. 못 배우면, 안 배우면요, 힘들어요. 목회자도요, 성도들이 잘 배우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가면은요, 힘이 안 드는데, 아무리 지어줘도 답답해. 그러면요, 목회도 힘들고요, 본인 자신도 힘든 거예요. 본인 자신도. 네. 하나를 가르쳐주고, 둘을 가르쳐주고, 하나 가르쳐주는데 둘을 알면요, 놀자지요. 성공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성경 많이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뭘 준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주겠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8장 1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유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싹 뒤바꿔버린다. 복에 대해서
다 바꿔버린다. 아주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배웠어도 그대로 안 하면은요, 실수하게 돼요. 가르쳐준 대로 안 하게 되면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요, 과정과 절차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뒤집어 엎어보세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네. 컴퓨터도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은요, 프로그램이 쭉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고 이 일을 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어야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제대로 배워갖고 제대로 알고 하게 되면은 쫙쫙쫙쫙쫙 풀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쌀 포대에 이렇게 실로 드르륵 박아놓은 거 있죠? 요즘은 친절해서 풀리는 곳이라고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풀면은, 잘 풀면은 드르륵 풀립니다. 근데 그것도요, 잘못하면요, 그거 풀리는데 했어도 돼요. 꼬이게 되면요, 한참 헤매요. 근데 또 반대로 풀어보세요. 반대는 이것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할 수 없이 칼로 잘라버리는 거지.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도록, 유익하게 하도록 성경은 100%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모르면은 물어봐야 돼요. 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는 줄도 있지만, 물어보면은, 내가 판단이 안 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때 답을 주는 거죠. 즉흥적인 답은 안 합니다. 잘. 즉흥적인 답은 성경에서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올 때는 바로 주죠. 그렇지 않는 것은 안 합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데 간 데서 뭐 샤샤샤샤샤 해갖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하는 그런 데는 거짓이 저는 99%라고 합니다. 나는 눈이 많이 부어서 알아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입니다. 유익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어? 감동으로 됐다. 감동에는 성령이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믿고 그대로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살면은 무슨 일 하니? 선한 일을 행할 뭐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뭘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칼도 자주 써야 돼요. 쓰다 보면 안 들면 또 갈고. 근데 안 쓰고 놔두면은요, 녹슬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좀 배웁시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에 주의함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주의하면 자신의 일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조심하면 자신의 일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주의 안 하면 자신의 일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의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것들입니다. 가놓고 보면 페인트 칠해놨습니다. 페인트 조심하세요. 써놨어요. 주의 써놨어요. 그런데 가서 손대면은요, 페인트에 묻게 되는 거죠.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은 네 평강이 뭐 같다? 강 같다. 그리고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다. 와, 막 강같이 넘쳐 흐르고 쉼없이 놀라운 평강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평강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 없는데 평강 하나요? 돈 없으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죠?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축복 속에서요,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100%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없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뭐 하면은요? 명령에 주의하면. 시편 119편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중국 공안당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요, 막 성경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는 상급이 있다. 나는 지금 핍박을 받는 게 아니야. 매를 맞는 게 아니라 고문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상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상 받을 학생은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지요. 성도도 똑같아요. 상급 받는데 누워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상 받는다고 하면요, 다 대충 믿어야 되고 아무렇게나 믿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길에 뭐 한다? 주의한다. 조심해라 이 말이죠.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내가 주의하리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라. 조심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니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 명철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 우리는 빛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조심합시다. 주의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은 플러스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손이 뭐 같다고? 모래 같다고. 자손이 모래 같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몸의 소생이 뭐 같다? 모래 같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요, 사실은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래알 같다고 말해요?
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요, 누가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삭개오에게, 그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영접한 게 아니라 가슴에 모신 거예요. 영접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맞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여지는 자손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것을 줄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내 계명과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라 봐라.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전부 다 뭐에서 오냐면요, 불순종에서 옵니다.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형통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믿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성경은요, 항상 A냐 B냐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둘이 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거절하여 배반,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어. 왜? 순종만 하면 되니까.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세상이 뒤집어져도 상관없어. 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하면은, 순종하면은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알고 듣고 반포하면 자신의 삶에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앞에서 배운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듣고 반포하면 중심은 반포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 일을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를? 야곱을 구속하셨다.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를? 네, 자기의 이름을 대는 게 좋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영노를 구속하셨다. 여러분 자신 누가 구원했느냐? 즐거운 소리. 영이 회복이 됐습니다. 영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뭐 합니까? 반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항상 주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고 주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른 거지요. 내가 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큰 목회를 한 분이 내가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십니다. 뽐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할 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듣는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선수들이 나가서 이렇게 뭐 활을 쏜다든가 뭘 하고 있는데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핀잔을 줘보세요. 잘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잘해 힘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네. 안산이 금메달 2개 땄는데 나이 18살입니다. 18살에 금메달 2개 따면 군 면제됐죠. 금메달 하나에 얼마씩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말 안 하겠어요. 그 얘는 아예 이제 자기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요. 18살 먹은 안산. 잊어버리지 않네요. 그냥. 우리 동네가 안산이니까. 근데 머릿속에 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코치가 너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가서 쏘니까 그냥 10점에 그냥 쾅쾅 맞는 거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자신감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시고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요, 내 아버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요,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보는 거 다르고 내일 보면 다르고 똑같은 성경인데도 다르는 거예요. 늘 다르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드박스 이렇게 있는 거, 그 하드박스에다가 내 설교 자료를 옮겨봤어요. 옮겼는데 하루 종일 더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더 걸려요. 컴퓨터가 느린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빠른 건데도. 설교가 얼마냐면요. 설교가 87만 편이 넘어요. 87만 편이라고 하면요. 목회자가요. 한 150년 동안 설교 준비 안 해도 그거 갖고 설교할 수 있어요. 150년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재밌어서 만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재밌어서 만들어요. 만들면 작품이 되는 수도 있지만 실패작도 있죠. 그러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축복에 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시리즈로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배우시면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마무리해 봅니다. 풍성해지는 공식. 첫째,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꾸준합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꾸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언제냐? 네 가지가 없으면 떨어져요. 말씀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렇죠? 찬송 안 하면 떨어져요.
기도 안 하면 떨어져요. 순종 안 하면 떨어져요. 그러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걸 올리려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14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여있던 중국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성령의 역사죠. 왜? 불쌍한 중국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약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기를 목자에다가 가르칠 사자를 썼어요. 목사. 여러분을 기르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500원 안 받아요. 네? 그냥 물어보면 돼요. 전화로 통해서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요즘 코로나니까 전화하면 제일 좋겠죠. 세 번째,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퍼센트가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 하고 요만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양 한 마리 꾸고 가서 바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양을 주신 거지요. 순종을 해야 돼.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듣고 뭐 하자? 반포 고백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양을 풍성하게 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의 양이오니 주님의 양이오니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플러스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